성경의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시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족보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 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 관직,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가문이나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족보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족보의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족보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대 손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어른들은.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도 그 몇 대 손의 그런 조상들처럼 공직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좀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덧붙이죠. 너희가 앞으로 세상에서 큰 일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성경은 족보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타난 족보에 있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느냐. 첫째, 인간을 있게 하시는 이가 아담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출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 역사가, 그 시작이 아담이냐. 아담이에요? 아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을 추종하면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아담을 누가 이 땅에 존재하게 했느냐라고 물음이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담을 누가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째는 선한 자의 족보와 악한 자의 족보를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관계를 적어서 기록한 책이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의 족보를 계승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족보의 대답이 그 가운데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 대답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노선의 족보 가운데 해당되는가, 선한 자의 족보 가운데 해당되어지는가, 악한 자의 족보 가운데 해당되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의 하나님을 따라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 안에서 우리의 족보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 그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해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거론하기 전에 1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첨의 인간은 아담에 의해서, 아담 스스로가 존재하고 아담에 의해서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아담이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쭉 언급을 하시면서도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급을 하셨다가 다시 5장에 가서 이 말을 또 언급을 하세요. 셋의 후손들을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으로 씨를 주는데 셋을 허락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셋의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너희의 족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탄생,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그 아들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연결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그렇게 계속된 족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족보의 시작은 항상 죄로 인한 심판이나 한 혈통이 어떻게 양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 심판받은 민족의 한 형태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한 형태 두 개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계보 안에 내가 과연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가 살펴봐야 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셋의 계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셋의 계보를 쭉 따라 보니까 또 거기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등장을 해서 그 가운데 또 노아의 혈통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나는 또 그 맥을 따라 노아의 혈통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세력의 혈통으로 또 가고 있는가? 노아의 혈통을 쭉 따라서 갔더니 거기서 또 대부분은 악한 형태로 흘러가고 그 가운데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고 있는가, 또 나머지의 혈통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왕 이런 제도가 있나요? 지금 오늘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 인간들이 처음 만들어져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시대에 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죠? 국무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영의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적인 가계를 형성하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대부분 그것도 그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냥 이름만 거론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족보도 없는 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놈이란 말을 한국 사람은 제일 싫어하지. 이놈 저놈 하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반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아도 놈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못 먹어도 놈이란 소리를 이놈 저놈이란 소리를 절대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돼요, 양반에게는. 그래서 놈이라는 소리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놈 저놈 하면 싸우다가도 이놈 저놈 나오기 시작하면 뭐 이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족보는 그 계대를 따라서 후손들이 선조들처럼 감투를 쓰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살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지만, 성경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통해서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의 계대로 흘러갔느냐 선함의 계대로 흘러갔느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벼슬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의 계보는 누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갔느냐 악한 방향으로 흘러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인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계대 가운데 오늘 가인은 악함의 계대를 형성해요. 악함의 계대를 형성하는 가인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가 믿음이 없는 자다. 여러분, 악함의 계대의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나에게 동생을 찾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형체를 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로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들렸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자, 선한 계대를 형성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라고 설명하면서 가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가인은 악한 계대를 형성한 이유가 그 죄를 물을 때 회개하지 않고 회피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을 쳐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네 동생은 어디 있냐 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한 계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악한 길을 가는 거죠. 회개를 해놓고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그것도 악함으로 가는 거죠. 요한 1서 3장 12절에서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쭉 읽으면 그는 악한 자의 씨를 받았고 라는 표현을 하면서 악한 자에게 속한,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설명해요. 아담에게 속한 자니까 좋은 씨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가요? 가인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내가 사탄의 영역으로 사탄의 계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대, 족보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시편 1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요. 그래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세대에 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족보 가운데 계셔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의 계대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형성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악함과 선함으로 설명하고 있고, 계속해서 선하지 못한 인간들을 향해서 믿음을 잃고 불순종으로 악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담의 후손이 악함과 선함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을 설명하는데 그 아들 에녹, 가인의 아들인 에녹을 설명할 때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4장 17절에서 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의 기능이 뭐예요? 예? 보호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외부로부터의 방어의 기능이 굉장히 강하죠. 그 말은 성내에 있는 사람들만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들끼리라고 하는 폐쇄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서로가 안녕과 평화를 취해야 되는데,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방어하겠다는 거고,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 세력과 싸우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 안에서 평안과 안녕을 유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보편적이죠.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들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성의 기능이, 그렇게 방어의 기능이 생기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남을 침략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그 안에 가둬 있다는 거예요. 가둬놓는다는 의미는 자기 것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있는 거고,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것,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 쌓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함이 있는 거예요. 내 것.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이 있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상대적 발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철저하게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분명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하기를 내 벌을 지기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벨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모두를 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은 에녹 때 성을 쌓고 그 뒤에 이랏, 무이아엘, 무두사엘, 라멕을 낳은 동안 라멕 때 가서 오늘 창세기 4장 23절로 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의 혈통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서로를 죽여가며 약탈하고 빼앗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세족보를 설명하다가 6장 5절에 가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세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이 계보를 따라서 나는 내 혈통을 형성하겠다. 나는 의로운 자를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한탄이 2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1번 나오고 사울을 향하여서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실수로 잘못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한 한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탄한 사람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한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다. 내가 정말 너희를 잘 만들었다. 너를 통하여서 너희 계대를 정말 또 훌륭하게 연결시켜 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를 선택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한탄스러운 자 다 버리고 또 셋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혈통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그 가문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시 또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동행하는 자가 믿는 자인 거죠. 그래서 노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은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방주에 오르지 않아요.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은 하는데 내가 들었어요. 노아가 뭐라고 말을 하니까 들었어. 그런데 그 소리가 내 마음 안에서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죠. 노아는 아무리 호공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들려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서 움직여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모습들이. 그래서 그는 동행하는 자고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건짐을 받았죠. 아담 족보에서 본 바와 같이 노아의 족보에서도 가인과 같은 인물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조상이 되었고 9장 25절에서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저주가 일어날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셈, 함, 야벳이 등장을 하면서 노아에 대하여서 누가 악하게 행동했어요? 함이 악하게 행동했죠. 함이 악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게 되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함을 향하여서 너희는 9장 25절에서 가나안 땅에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형제들의 종이 되겠다.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셈과 야벳 족속들에 의하여서 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함에게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 다른 형제들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의 땅에 이스라엘 땅은 그 원주민들이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손인 누굽니까? 셈과 야벳의 자손들이 그것을 지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족속을 연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들 셈을 연결하여서 그 셈의 혈통 가운데 누구를 또 나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실 때 뭘 얘기하세요?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데라 얘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한번 12장에서 찾아보세요. 12장에서만 데라 얘기가 나와요. 13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 데라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요세푸스의 유대의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을 성경인 것처럼 설명한 거예요. 그걸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데라가 잘못했던 행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티그리스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들까지도 여러분 노아가요 거의 아브라함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 연대기를 보면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자기 후손들 아브라함 때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 그 신들 믿지 말고 내가 분부한 땅으로 가라. 그 분부한 땅은 뭐냐? 함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네가 이제 지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함에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저주를 받을 거고 셈의 족속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종살이 할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현을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겠다. 너희가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무턱대고 야 가나안 땅 너희 주기로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선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내쫓아 죽여버리고 이 사람들을 그곳에 넣어주겠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해서 범죄가 심함으로 그 땅까지도 주민들을 토해낼 정도로 역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약속한 셈의 혈통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 성경은 어느 하나도 그 약속을 허트레이 이렇게 지켜가지 않아요. 하셨던 그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족보는 단지 이름만 나열하고 많은 시간을 압축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연결과 함께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면 그 인물을 확장하여서 간간히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요. 창세기 족보는 번성과 축복과 악으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인물을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는 이미 사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집단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한 인간들을 다시 세워서 그 불순종에 맞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의 인물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할 때 이미 누가 존재했어요? 사탄이 존재했어요. 사탄을 내어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냥 내 말씀만 지켜라. 근데 그 가운데 순종이 일어났나요? 불순종이 일어났나요? 불순종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 인물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 계보는 의로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삶과 그 십자가를 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순종적 삶을 요구하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하게 그 삶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하는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